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기도를 좀 같이 했는데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런 일이 만약에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전 세계가 요동했을 거고, 파리에서 테러가 있고 이랬을 때도 보면 플레이포 프랑스 해가지고 온통 SNS에도 프랑스 국기가 넘쳐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척박한 땅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 그냥 해외 토픽 기사 하나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영혼들인데,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테러가 나면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전 세계가 요동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저런 일이 생기면 좀 무관심하고 그냥 또 저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놓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손길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길을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에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사순절이 이제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렇게 시즌이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이제 대강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전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탄까지 쭉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가죠. 근데 사실은 부활절까지 십자가 예수님 주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다가 부활절 하루 이제 부활에 대한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언젠가는 이렇게 부활절 전에 시리즈 설교를 안 하고 부활절 뒤로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특별 새벽기도도 부활절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이 부활절이 4월 정도 되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 전에 새벽기도를 하는 게 좋고, 부활절이 3월에 걸리면 부활절 뒤로 새벽기도를 하는 게 나이가 좀 좋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부활이고 부활의 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 이후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늘 현재형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하면 신앙을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그 모습이 신앙을 자꾸 과거형으로 이해하거나 미래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적인 모습이 있고 미래적인 모습이 있지만 본질은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과거형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신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십자가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 복음서의 특히 아니 서신서의 로마서든 특별히 갈라디아서든 이런 데서 깊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대신 속죄의 제물 되셔서 그가 희생하셨다. 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개념이 사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고 의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게 돼요. 이 다시 사는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난 주일날 여기 이제 부활절 한수막을 걸어놨을 때 거기에 나 인용한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9절을 인용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테네에서 많은 열매가 아테네에서 어떤 바울이 능력사역, 기적과 초월적인 사역을 행하지 않고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들이 철학이 밝고 그리스도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그 철학적인 어떤 접근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논증하고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믿는 사람이 이 전도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단순히 얘기해서.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실패한 전도, 잘못된 전도, 뭐 이렇게 너무 철학적인 접근을 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전했던 많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어요. 바울은 부활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뜻을 위해서 어떤 자기 소원을 위해서 죽은 어떤 그 한 청년의 위대한 죽음 또는 존경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 죽음이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는 죽은 자리에 살아나셔야만 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위대한 선인의 죽음이에요. 한 어떤 사람, 한 억울한 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가 교훈을 얻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가 가졌던 어떤 인형, 그가 가졌던 정신, 그가 가졌던 가치를 내가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씻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왜?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죽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해요. 사망은 죄의 질서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묶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동시에 그걸 성경은 사망이 그를 잡을 수 없었다고, 붙잡을 수 없다고. 왜? 그는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를 속지 않은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위대한 선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죽음.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과거에 그가 하신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다시 오실, 재림지로 오실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 그분이 내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에게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누구나에게 종말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큰 종말은 앞으로 100년이 올 수도 있고 1000년이 올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몇십 년 안에 다 올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배워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하신 일이 나에게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나를 위해 하실 일이 다시 만날 그 영광의 재림지로 오실 그게 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제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2절에. 그리고 이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이 주님의 모습이 실제 어디서 경험되는 거냐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실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 두 구절 속에 요약돼요. 19절, 20절을 보면 첫 번째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 하나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하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통치권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통치권의 자리에 서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그분이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 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구약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문자적인 뜻인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속에는 구약 성경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가 되신다고.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이 이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이 제물 되시고 당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피뿌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의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왕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가 말하면 바람이 순종하고 그가 선포하면 풍랑이 멈추고 그가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선포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왕의 주권자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그분의 생애 속에서 등장하고 경험되었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그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역사의 모든 승망성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오늘 행사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권세자의 자리에 거기에 서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세요. 동시에 그분은 그 보좌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속에 그분께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 역할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실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모순 문장이에요. 지금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뒷절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갔는데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떠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승천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에게 들려지는 음성, 지금 메아리가 돼서 계속해서 이 귀에 왱왱거리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 마가복음에서 그려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제자들은 그 왕이 명령하신 대로, 왕이 떠나시면서 하신 지시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표적과 증거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복음이 단순히 그냥 진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그게 진리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표적과 증거를 그분께서, 교회가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딱 하는 순간 사람들 속에는 자꾸 이것을 떼어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장로교 속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저런 이야기, 저런 거는 순복음 교회나 가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왜 저러지라고 이해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왜?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 성령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 주와 함께하는 역사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떨어진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 주님이 떠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통치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는 자리에.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기에 계시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기에서 오늘 온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제사장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오늘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뭐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가 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가 여기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동행하는 여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기억할 때 과거형으로 기억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기억할 때 미래형으로 기억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게 이제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이름을 네이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인 거예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신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사람이 그렇게 존재를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영원한 현재적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기원, 존재적인 기원이 창조 이전에 저 영원부터 존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기원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말로 좋은 번역이 없어요. 사실은 I am who,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사이에다가 수없이 예수님께서 집어넣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진리로, 때로는 길로, 때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 그분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해요. I am he. 바로 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과 하석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 순간 찰나적이지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이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인간이 감히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아주 잠깐 찰나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그 존재가 순간적으로 드러날 때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소개했는데 바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러나 다시 이내 예수님 말을 이어가죠.
나만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예수 잡으러 내가 예수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보내줘라. 다시 인간의 모습,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결박해서 재판장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가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롱하든 상관없이,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던 순간은 교회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진 힘 때문에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그 교회가 가진 권력 때문에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신랑감 신부감 직업을 이렇게 쫙 뽑으면 목사가 3인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은 아마 10위 안에도 없을 건데, 당시에 강남에 있는 자매들이 가졌던 결혼에 대한 그 큰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서, 세 번째가 목사였는데, 만나서 강남의 좋은 교회에서, 맛있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 이제는 결혼식도 교회에서 그냥 교회 빌려준다 그래도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보다 결혼식장이 훨씬 더. 지지난주에도 청담동에 결혼식장 가니까 이게 결혼식장인지 어디 내가 아주 최고 그 갤러리에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비싸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잠깐 앉았다 왔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교회가 가진 어떤 권력과 힘 때문이에요. 그 힘이 없어지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짓밟고 무시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존재성은 교회가 가진 외적인 힘과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15절에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5절부터 쭉 읽으면 밋밋해요. 사실은 14절을 읽고 15절을 읽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아니 9절부터 이 16장 9절부터 쭉 읽어가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적어도 예수님께 3년 제자 훈련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번 이상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손에서 훈련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다 앞부분이 흩어진 것은 고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하는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하는데 안 믿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15절에 음식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믿음 없는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여기 완악하다는 해서 완고하다, 무디다.
이 심령이 무디어 있는, 이 심령이 자기 고집으로 꽉 쌓이는,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으로 꽉꽉 묶여져 있는,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본 사람의 이야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가 그 완악함, 동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가 그 완고함,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찬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참 안타까움을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제자 훈련은 필요 없는 거고 제자 훈련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확대해서 그래요. 어떤 모습이 부족하고 어떤 모습이 잘못하면 그 모습만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는지 이야기하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데 왜 평상시에 제자 훈련을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이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보니까 저 봐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했는데 어떤 훈련도 성공할 수 있는 훈련은 없어요. 어떤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떠나서 심산 저 첩첩산고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도 사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온전해져요. 그 오직 육신의 정력이 안 끊어지면 어떤 수도사는 자기의 성기를 스스로 잘라서 그래서 내가 이 정력을 좀 꺾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이 죄성이. 어떤 훈련도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훈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먹고 살면서 훈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서너 시간 만나서 짧게 성경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식의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365일을 1000일 정도로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직접 실습도 했고 예수님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훈련도 시키고 병 고치는 거 다 앞에서 보여주고 실습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도 부활을 못 믿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만약 같이 서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 칭찬을 받을 거예요. 보지도 않고도 믿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 초라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믿으면 그가 구원받을 거고 너희들이 전하는 걸 믿지 않으면 정죄받을 거야. 지금 이 사람들도 안 믿는데, 제자들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왜 믿음 없냐고 한껏 혼냈어요. 이 완고하고 완악한 것들하고 한참을 예수님이 꾸중을 했어요. 믿지 않냐고.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전하는 걸 믿으면 구원받을 거고 너희들이 전하는 거 안 믿으면 정죄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건데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고 새 방언을 할 거고 무슨 독을 먹을 때 해하지 않을 거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당할 거야. 지금 믿음이 펄펄 끓는 대상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훈련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실제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안 믿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 훈련돼서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준비돼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내가 같이 할 거니까. 내가 같이 할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가서 입만 열면 돼. 가서 손만 얹으면 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낫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야. 네가 말을 잘하고 잘 논증하고 잘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믿은 자도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는 나를 흔들리잖아요. 저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불가능한 줄을 모른 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거 저건 잘못된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라고. 삶으로 전도해봐요. 아무도 안 와요. 내 삶을 보고 올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속고 오는 거지. 멀리서 보고 속고 오는 거지. 내 집에 와서 일주일만 같이 살고 나면 전혀 딴소리 할 거예요. 사모님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저런 분하고 같이 사냐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고 나면 어쩌면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사실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고 내 욕망을 꺾고 하는 거지. 나를 보고 아니요. 주님이 너희 가서 보여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범을 보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 한두 번 한 적 있죠. 제가 대학교 남서울교회를 잠깐 다닐 때 그 남서울교회가 전도 폭발을 늘 하던 데인데 그 해에 전도 폭발로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을 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103명인가 104명인가를 그 해에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은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말더듬이에요. 처음 훈련하라 그럴 때 나같이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냐고. 어떻게 제가 전도 훈련을 나갔던 사람이, 이거는 그냥 다른 분들 말도 제대로 떠듬떠듬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도 폭발 그 원고를 40분짜리 원고를 외워서 10분으로 축약하기도 하고 2시간으로 늘리기도 하고 기본 40분짜리 그거를 12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외우고 처음에는 실습해야 되니까 안 믿는 이웃한테, 안 믿는 친구한테 그냥 나 실습해서 도장 찍어 가야 되니까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뭔 짓을 하길래 실습해야 된다니까 잠깐 들어주고 내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 할 수 있지 뭐. 그걸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냥 도와주려고 듣는데 듣다가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100명을 넘게 전도를 해서 전도 1등 했다고 연말에 상을 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스킬이 좋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 있고 성공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 집 애들처럼 우리 애들도 되겠다. 그런 마음에 전도가 된다고요? 아니요. 순간에 부러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믿음은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역사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고요. 초월자인 동시에 내 제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요.
그 역사를 믿고, 보좌에 계신 그분을 믿고, 여기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예요. 그가 오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히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명령하셨다. 이 말씀에 오늘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안에 회의가 되는 그 순간조차도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께서 증거를 보이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이 어제거나 내일 게 아니라 오늘의 시제로 복음이 예수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자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 자리에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온 고백과 온 찬양을 다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온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빛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 온 사랑이 온 영이 넘쳐날지어다. 온 영이 충만할지어다. 온 생명이 가득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신앙을 현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함께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따르게 하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에 내가 걸어가면 그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가면 주의 영광이 되며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고 흔들리고 오늘도 또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자이지만 오늘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여기에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